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믿음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동네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교회에도 아주 열심히였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그 이후로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맹신적인 그런 불교 신자여서 그녀가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10년을 넘게 시집 와서 10년을 넘게 그녀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일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녀는 그냥 먼 발치에서 교회를 또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는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죠. 이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즉시로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가서 십자가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런 자기의 잘못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정말 한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교회 간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아무리 핍박하고 또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말리고 해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이제 담대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에스더의 담대함이 이제 그녀에게 생긴 것이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고 그럴 바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옆 동네에 이제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처녀 때부터 예수를 처음 만나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동안 이제 교회도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행히도 믿는 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여성교회 회장직을 맡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 행사나 또 이벤트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사나 교인들의 식사 준비 또 바자회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도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더 열심히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사가 이제 자신이 잘 준비해서 했던 그런 행사가 잘 끝나면 아주 마음이 편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오늘도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경우처럼 세상에 묻혀 살면서 세상이 주는 행복감 또 혹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세상이 주는 핍박 또 고통 그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 둘째 며느리의 경우는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행사나 또 이벤트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나타나는 표징이나 또 주위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가버나움에 한 왕의 신하가 살았습니다. 이때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로마의 권력하에 있었던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왕입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저렇게 하라고 하면 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 불쌍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의 밑에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계속 관심을 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한 목사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런 황당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자신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서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것을 허락할 리 없기 때문이지요. 또 혹시 왕 몰래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자신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한 번에 그것 때문에 단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을 혹시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헤롯 왕이 특별히 이런 종류의 선지자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왕을 배신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점점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고 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청하게 됩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 또 모든 지위를 단 한 번에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들었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맛보고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왕의 신하와 또 반대되는 믿음을 가진 또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사마리아 지방에서 막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적극적이었고 아주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자신들이 직접 듣고 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인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4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급했던 이유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옆 동네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마리아는 정말 지구 끝, 성경에서 말하는 땅 끝과도 같은 곳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예 상종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 말씀 듣는 것이 자기들 평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갈급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넘어오셨을 때 여기서는 그러한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기적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동네에서 큰 인물이 난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성전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그런 일을 듣고는 그들 스스로 아주 정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격지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었으니 얼마나 정말 통쾌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또 이렇게 막 선지자라고 지켜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환영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환영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이 환영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고향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식상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갈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다른 더 재미있는 것을 오히려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찾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종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 종교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다른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더 자극적이고 큰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상상하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일반 예배보다는 정말 특별한,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부흥회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들이 이들을 잠시나마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놀라움이 없다면 그들은 곧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를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감동이 너무 커서 기쁨이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이 없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매일 듣는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으로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여기저기 찾아서 듣는 분들 계시지요. 물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당연한 듯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의 성도를 만납니다. 이들은 얼마나 쉽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엇인지 잘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생활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때때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자신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가 정말 다 아는 거라고 이렇게 식상해 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응답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에서 몰아내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존경을 받으셔야 할 것, 그곳이 바로 갈릴리가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환영받아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곳이고 우리 주님의 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행사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이 더 앞에 나타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나 교회가 중간에 가로채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또 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교회에서 쫓겨나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고 또 이 사람도 바로 이 능력을 바라고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가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밉보이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 모두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눈에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타나는 기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리석은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먼저입니까? 다른 쪽으로 질문해 볼까요?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말씀을 먼저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문책하고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왕의 신하라고 해서 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찾아온 그 신하에게 보시자마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찾아왔는데 반겨주시도 않을 뿐더러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다들 황당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믿습니까? 아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가 나아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죽었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를? 이런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하인을 만났고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집안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한마디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능력의 말씀대로 아이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된 말씀이 먼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신하의 믿음을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말씀만 하셨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그의 태도를 달아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될지도 모를까? 뭐 이런 호기심으로 왔다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는 금방 의심했을 겁니다. 하루길 이상 되는 곳에 있는 아이가 전화도 없는 세상에서 정말 살아났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여러분,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안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저하고 함께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뿐입니다. 아멘. 만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바로 응답 주시지 않으므로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믿음이라는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주님, 저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붙들라고 하십니다.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의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게 혹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많은 순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혹시라는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아이가 살았다고 하시면 산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응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아이가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집안이,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아들도 살아나고 그 집안도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온 집이, 온 형제가, 온 자매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나의 요청이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만한 사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위치를 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응답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수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 그것입니다. 마냥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 믿음도 아닙니다. 오로지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심으로 그와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거절하시고 오로지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 또 다른 요행,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더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믿었을 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세상의 즐거움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이는 죽고 믿음만 가지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기대가 거절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만 말씀하신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오직 믿음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할 때 갈릴리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오직 자신들의 호기심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반드시 가난하고 병든 것 자체가 복음을 더 잘 믿게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만이 거룩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는 부자였지만 그는 자식의 병으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병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스러운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만약이라고 꼬드깁니다. 혹시라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